오늘 여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된 여성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중심적인 메시지 중심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니까 비가 오고 있는데 참 비가 오니까 마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좀 와야 또 농사가 잘 되고 또 싹시 이렇게 날 텐데 너무 건조하면 안 되는데 좀 비가 좀 더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좀 눈이 좀 올 때는 와야 되고 비도 오면은 농사가 잘 되는데 마침 비가 오니까 가뭄의 단비처럼 초목이 풀어질 것이고 싹시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한국하고 이란하고 축구 경기했지요. 어제도 우리 자녀들이 몇 명이 그 경기장에 간 것 같아요. 저는 못 갔는데 TV에서 봤는데 2대0으로 이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는 손흥민이가 한 골 넣고 그다음에 영권 있는 사람 같아 이 사람이. 영권이 이 선수가 또 골을 한 골 넣어가지고 2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권이 해가지고 이름이 하도 예뻐가지고 혹시 영권이 있는 사람인가 해가지고 봤더니 혹시 기독교 자녀인가 봤더니 그건 잘 못 봤고 보니까는 그 굉장히 그 어렵게 자라가지고 중학교 때도 가난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축구를 했더라고 보니까 축구와 살 돈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더라고.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전주대학교인가 대학교 들어가서 축구 연맹에 그 대학별 연맹이 있대요. 거기서 공을 잘 차가지고 어느 감독의 눈에 들은 거예요. 감독의 눈에 들어서 이제 발탁돼가지고 프로로 이렇게 가서 뭐 중국도 있었고 막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어. 여호수아가 어제 그러더라고. 아버지, 제가 발탁됐어요. 어디 발탁됐어? 그랬더니 신입생으로 이제 침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축구장에서 공을 차고 있는데 선배들이 이렇게 원래 그 축구 팀이 있대요. 선배들이 와서 야 너희들 우리 한번 같이 차자 그랬대요. 해가지고 이제 1학년 신입생들이니까 선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같이 찼대요. 그랬더니 축구 경기하고 나서 여호수아한테 그러대. 너는 우리 학교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러면서 우리 팀으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발탁돼가지고 바로 선수로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침신대에 축구 선수가 됐는데 그래서 뭐 10만 원만 보내달라고 뭐 유니폼을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 대학끼리 연맹하거든요. 그래서 침신대가 그동안 몇 등 할지 몰라도 하여튼간에 우리 여호수아에 있어가지고 막 그냥 상위 리그 올라가가지고 하면은 또 감독들이 이렇게 코치들이 이렇게 보러 와요. 좋은 선수 있는가 볼 때 눈에 확 들어가가지고 야 이러다가 신학교 다 때려치고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걱정이 돼. 지금도 시흥시에는 지금 시흥시 K 그 리그에 지금 몇 부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도 좀 발탁돼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쩌구나 우리 여호수아를 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돼가지고 제발 좀 돈 많이 벌어서 저한테 뭐 1억짜리 차를 사준다니까 야 그걸 기대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모든 그 현장마다 주역이 있다. 주역. 자,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도 여기 이 동네에서 정말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경기 남로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저희 교회를 보면은 목사님들이 꼭 이렇게 한마디 던져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 우리 노회의 희망이래. 그래서 우리 노회의 자랑이래요. 늘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자랑이냐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노회의 그 희망이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임원을 하라는 제가 안 하려더니 목사님은 그냥 버텨만 줘도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또 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저는 버텨주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중 있게 봅니다. 전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중심 역할을 하는 주역이 되어지는 중요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남성들한테 좀 미안하지만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여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요, 여성이 또 교회를 움직이면 또 남편 따라가요. 전부 남편 가가지고 여성 따라가는 법은 없더라고. 여자가 가면 따라가고 여자가 가면 다 따라와요. 여자가 중심이라니까. 그래서 여성이 잘 되면 남편을 살리고 남편을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여성이 잘 자녀를 교육하면 자녀들이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한국교회 희망이고 우리 큰나무교회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에 따라서 교회 미래가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 몇 가지 이제 여러분 여성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악의 모델이 된 여성이 있고 또 전도자의 모델이 된 여성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전도자의 모델을 따라 예수님을 닮고 영혼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어지는 빛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된 여성들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사탄의 왕국이 주역이 된 여성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도 주역이 되지만 마귀도 여성들을 세워가지고 주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더니 성경에서 한 여자가 있는데 아주 독한 여자가 하나 있죠. 그 여자의 이름은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또 다른 영어권에서는 리제벨이라고 돼요. 리제벨. 우리나라의 그 번역은 그냥 이세벨이라고 하지만은 외국에는 이제 리제벨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양에서는요, 이 이세벨에 대해서요, 어떤 악한 여자를 표현할 때는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 있죠. 카톨릭 교회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를 그거는 굉장히 그 기독교적으로 역사를 많이 했는데 그 여자를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를, 또 기독교에서는요 메리 여왕 있죠. 메리 여왕, 피의 여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메리 여왕을 그 기독교에서는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성직자들을 많이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악의 전령, 악의 표현을 할 때는, 여자를 표현할 때는 바로 이세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악명 높은 대명사가 됐다는 거죠. 대명사. 계시록 2장 20절에도 보니까는 계시록에도 어떤 한 여자가, 거짓 여자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음행에 빠지게 했는데 거기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다 하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그 이세벨은 악의 표상이고 전통적으로 악한 여자들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이세벨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의 역사가 굉장히 커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누구의 딸이냐면은 시돈의 두로 왕의 딸입니다. 두로의 땅인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오므리 왕조로부터 시작이 돼요.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조를 잡아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오므리 왕조의 그 오므리가요, 그 시돈 두로의 사람하고 친해요. 그래서 근데 경제적으로 친하고 그래가지고 상업적으로 무역을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는 서로 얼마까지 경제냐면 자기의 딸들을 서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을 줄 테니까 네 딸 나에게 달라 해가지고 우리 서로 한번 동맹을 맺자가지고 양가가 이렇게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혼해서 온 여자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알 신을 잘 섬겼던 이또 바알이라고 해요. 이또 바알은 옛바알이라는 뜻인데 이또 바알이라고 하는 그의 딸이 그 시아버지가 오므리요. 오므리의 며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앞으로 역사를 보면은 이런 걸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한 왕국이 자기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경제에 맞추기 위해서 이방 나라하고 이렇게 연합을 하는 거, 그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는 중국과 연합하려고 그러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중국에 대해서. 근데 중국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우려하는 마음이죠. 근데 거기서 경제 때문에 중국하고의 눈치를 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많은 그 중국으로부터 건너오는 문화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므리 왕조도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두로의 그 시돈의 왕하고 연결하다 보니까는 서로 아들, 딸 주자고 주고받자 가지고 결혼시켜서 온 딸이 바로 이세벨. 그 이세벨이
이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초토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아주 인정사정 없는 여자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남편을 완전히 휘어잡은 거예요. 아합 왕을 휘어잡은 거예요. 유대의 그 왕을, 오므리 왕의 아들을 휘어잡아가지고 자기만을 주물러가지고 꼬셔가지고 저기 나라에다가 우상 산당을 다 만들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쉽게 말하면 목사들을 다 잡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산당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하루는 이제 그 아합 왕이 이랬어요. 지금 포도원이 너무 탐스럽게 잘 익은 농장이 있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저걸 이제 가지려고 이제 가서 거래를 했어요. 야, 지금 이거 우리한테 팔라. 너무 좋다. 내가 갖고 싶다. 내가 왕이지 않냐 했더니 나봇이 거절했어요. 해가지고 이 아합이 실망해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왔더니 이거 여보, 이거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포도원 안 판대.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불량배들을 시켜가지고 저 나봇이라는 놈이 왕을 모독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요. 누명을 시게 만들어요. 그걸 증인으로 누굴 세워요. 자기는 아는 나봇을 아는데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너희들 있지 돈 주고 너희들 있지 저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고 왕을 모독했다라고 네가 그렇게 증언해라 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빌미로 해서 나봇을 잡아냅니다. 이 놈들이 바로 증언하지 않냐? 너 하나님 모독했다며, 우리 왕을 모독했다며 하고 잡아다가 밖으로 쫓아내 죽여버렸어요. 그러나서 이제 나봇을 이제 차지한 거죠. 얼마나 악해요, 그렇죠? 이증죄, 응? 탐욕으로 인해서 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또 그동안 악행을 보고 저 이세벨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쓰셨냐면은 그때 쓴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사람이었어요. 예후 장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4대까지 왕이 되는데 그 예후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역사에 남았던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이제 그 이세벨이 이제 유명한 거는 자기가 죽을 줄 알고요. 이제 오는데 이세벨이 자기 성에 있고 그 이세벨 예후는 말에 있는데 그 역사 보면 이래요. 곱게 머리에 단장을 하고 화장을 잘하고 딱 이렇게 황정 가가지고 딱 폼 멋있게 잡아가지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후가 그 여자 옆에 있던 두 신하한테 명령해가지고 너 있지 너희들 너 옆에 있는 여자를 던져버려라 해가지고 그 명령에 움찔해가지고 던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성벽에 떨어져 죽습니다. 떨어졌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나중에 매장을 하려고 갔더니 벌써 그 밑에 있던 개들이 짐승들이 다 잡아먹어가지고 이제 뭐가 남았냐면 머리 해골하고 팔하고 다리만 남았다. 몸뚱아리는 다 먹었다 해가지고 개가 잡아먹었다. 이렇게 그냥 아주 처참하게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제 여러분 이세벨이 유명한 여자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 죽여가지고 엘리야하고 한판 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서 승리하게 하셔가지고 불을 내리게 해가지고 바알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거기 그 선지자 사제들을 다 잡아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미워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추격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열왕기상 18장, 19장, 20장에 나오는 그 얘기가 딱 이세벨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악의 표상, 아주 그냥 사탄의 주인공이 된 여자예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제 또 그의 딸이 있어, 딸. 그 딸이 아달랴야, 아달랴. 그 딸을 누구한테 시집보내냐면 유다 집안의 남쪽 있죠? 정통 다윗의 가문의 집으로 시집을 보내요. 가지고 아하시아라는 왕하고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그 아달랴가요 유다의 왕자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사탄이가 북쪽 이스라엘을 잡아먹고요. 그리고 다윗의 밑에 남쪽까지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가통의 그 유다 자손의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달랴면 아달랴. 그리고 다 죽인 다음에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몰래 요시야라는 6개월인가 되는 아기를 갖다가 그 당시 여호야다의 아내 제사장 목사님의 사모님이라 할 수 있죠. 제사장의 부인이 몰래 그 아기를 빼돌려요. 빼돌려가지고 6년 동안을 밖에서 성전에서 키웁니다. 그 와중에 그 여자가 유명한 여자입니다. 그게 여호야다의 아들 여호사부앗이라 그래. 나중에 또 여기 나오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 없는 주역 이 여자가 여호사부앗.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데 이 여자가 그 죽은 가운데서 요시야 꼬맹이 아기를 갖다가 뻘려냅니다. 몇 개월 된 아기를. 그래서 몰래 성전에서 키워요. 키워가지고 6년 된 후에 바로 이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딱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제사장의 여호야다의 그 제사장하고 키워가지고 같이 나중에 왕위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처형해버리죠. 그리고 6살 먹은 애가 왕자가 돼서 왕이 됩니다. 그것을 여호야다의 개혁이라 그래요. 이게 성경에 있는 여자. 그러니까는 이 이세벨의 그 영향력이 자기 딸도 유다의 왕국에 시집보내서 유다 왕국까지 먹으려고 했던 거, 완전히 흑암 세력 바알 우상으로 흑암을 뿌렸던 여인인 거죠. 그래서 한 여인이 얼마나 이스라엘 그 당시 몇백 년을 초토화시킨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혼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에 믿음 있는 여자가 들어오느냐, 믿음이 없는 여자가 들어오느냐 다르고, 또 여러분 사이들이 믿음 없는 사이가 들어오느냐, 믿음 있는 사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많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참 항상 중심이 뭐냐면 우리 결혼을 믿음 있는 배필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여호수아가 또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대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장 이혼하라고 뭐 이혼이 아니라 헤어지라 했더니 아버지 결혼은 딴 여자 할 거예요. 결혼은 믿는 여자하고 좀 그래도 젊을 때는 좀 이렇게 놀아야지 않겠습니까? 에라이 놀기는 몰라. 어쨌거나 그 말을 믿겠지만 어쨌거나 또 언젠가 끊을 거야. 근데 아버지 결혼은 알아서 할 거야. 믿음을 할 겁니다. 이러더라고. 어쨌거나 이래가지고 그 절대로 암시를 주죠. 너 절대 놈이 새끼 말이야. 그냥 너 막 불신자가 너 죽는 거야. 아주 각인을 시켜버리죠. 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훈을 삼아서 여러분도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일찍 보면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도 보면은 우리가 교훈 삼아야 돼. 대통령들이 명심을 해야 되는데 알아듣나 모르겠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흔히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 세계의 어떤 경제인하고 어디 국가하고 연결해 가지고 사는 거,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상 섬겼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만 안 섬기고 머리 굴려가지고 애굽하고 친하고 뭐 아수르하고 친하고 얘가 전부 정략적으로 붙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머리를 써가지고 강대국하고 붙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은 전부 격결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의 역사를 알란가 모르겠어요. 이 대통령들이 보면 전부 다가 지금 어떤 정권에다가 말하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대통령 지금 새로운 당선자도 마찬가지고 옛 당선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치가들은 성경을 좀 읽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여튼 전부 그래요.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나라하고 무시할 수 없다 가지고 이게 같이 친해졌을 때가 꼭 지금 이게 오므리 왕조가 두로의 그 시돈하고 붙어가지고 거기서 또 거기다 더 나아가 딸까지 들여가지고 자기 왕궁에 나중에 왕비가 될 여자 갖다가 이게 했던 이걸 보면은, 그리고 결국은 오므리가 죽고 나서 아합이 종노릇 해가지고 아합이 딱 여자가 이세벨이 좌우해가지고 나라가 초토하던 걸 보세요. 이게 결과예요. 우리나라도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나라가 붙어가지고 하다가 거기에 들어오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초토화되고 그게 공산주의가 딸이 이세벨입니다. 그게.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이걸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모르면 내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큰일이지. 그냥 하나님도 없어. 그냥 살기 위해서 이게 전부 그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게 누가 좋고 나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없이 머리 굴려가지고 짝짝꿍 하는 건 결국 흑암이 들어온 통로가 되는 거야. 처음은 그렇게 안 보여. 그게 나중에 들어온다니까, 흑암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탄의 왕국의 주역이 된 여성들 가운데 여러분 또 한 사람, 잘 아는 삼손을 꼬여가지고 두 눈 뽑히게 만들었던 누가 있습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삼손을 꼬셔가지고 삼손의 그 심의 원천을 고자질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그 알려져가지고 블레 사람이 잡아가지고 삼손을 갖다가 두 눈 뽑아버리고 망하게 했던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삼손은 그 당시 왕이에요. 왕의 두 눈을 뽑히게 만든 거예요. 여자가 꼬심 당가지고. 삼손도 문제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두 눈 뽑혔으니까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도 세우고
걸림돌도 된 여성들 2명을 소개하면은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암. 미리암은 공이 있어요. 우리가 공가, 사람이 공만 있는 것이 과도 있죠. 공은 뭐냐면은 바로 어린 모세를 뒤를 따라가서 어린 모세가 누구한테 가느냐 잘 보고 나중에 어머니를 공주한테 유모로 소개해가지고 모세를 친엄마로부터 키우게 했던 그 미리암이라는 누이. 참 잘했죠,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동생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 기뻐가지고 막 춤도 추고 깽가리 치고 했던 그 모세의 출애굽 역사도 또 거기서 미리암이 춤을 추며 하는 것도 나와요. 춤추고 기뻐한 거기까지 왔어. 그런데 나중에가 문제가 됐어. 나중에 그 이제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해가지고 또 첩인가 누굴 뒀더니 비난했던 거 있잖아요. 나중에 또 그리고 모세의 그 건의를 아론과 함께 무시해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나중에 이제 모세의 구수 여자 무시한 거는 거기서 나병이 들어갔고 그런 거 그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죠. 이런 거를 볼 때 특징이 왜 그랬을까 하면 교만해서 그런 거야. 교만해서. 결국 나중에 점점점 커지면 교만해져. 이 교만병이 무서운 거예요. 여성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잘 나가다가 교만할 수 있어요. 항상 겸손할 때 지속적으로 쓰임 받지만은 때가 되면 잘난 척하고 높은 척하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쫄딱 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또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루디아. 여러분 루디아 아시죠? 빌립보서 16장에 있는 루디아라는 여자는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 지방에 첫 번째로 전도를 갔을 때요. 강가에 들어갔더니 한 여자들이 몇 명의 여자들이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거야. 빨래. 근데 그 중에서 여자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딱 전했더니 그 중에서 감동을 먹은 여자 중에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씀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해가지고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가정교회가 되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의 집을 부흥시켜가지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돼요. 빌립보 교회. 근데 빌립보 교회가 돼서 됐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보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바로 유오디아가 루디아의 또 다른 언어인데요. 이름인데요. 바로 그 여자들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상상을 할 때 보면은 아마 루디아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개척 멤버니까 처음 잘 나가니까 처음 시작할 때면은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가 주인공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회가 성장할 때 자기가 이치가 좀 이렇게 밀려날 수 있어요. 왜?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는 트러블이 딱 되면서 거기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뭔가 전통과 새로운 신입의 갈등이잖아요. 기존과 새로운 거의 갈등이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교회도 조심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도 우리가 기존에 우리 개척 멤버가 있잖아. 처음부터 오랫동안.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겸손해야 돼. 새로운 사람들 일꾼을 편입을 해야 되고 자꾸 끌어들여야 되는데 나중에 그게 안 맞아서 영입이 안 될 때 갈등할 때 거기서 분열이 일으킬 때 이거를 여러분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결국은 교만이라는 것도 꺾여 있을 거예요. 교만함. 우리 항상 자기를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생각해서 새로운 인재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등용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자꾸 세워서 일꾼을 발탁시켜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노회 같은 경우도 참 그게 걱정이어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늘 얘기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기존에 그 원로들 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 딱 차지하고 있어요. 노회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부 젊은 사람들이 맥을 못 쳐요. 또 요즘 또 얼마나 오랫동안 잘 사셔. 60, 70대 신 분들이 그냥 쩡쩡해가지고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행사에요. 신기한 것은요. 전부 연로하신 분이 순서를 맡고 있네. 내가 걱정돼서 얘기했어요. 아니 50대는 어린아이야. 40대, 50대가요. 맥을 못 치고요. 찔찔 매고 어른들 앞에 60대, 어머 사람 70대 앞에 다 찔찔 매고 있어. 왜? 그리고 전부 순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처음에 그 입당 예배인가 뭐 할 때잖아요. 입당인가 무슨 행사할 때잖아요. 내가 처음이니까 내가 그걸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더니 전부 다가 보니까 몰랐지. 나중에 나이 든 사람 다 순서더라고. 뭐 옛날 한가다 회장을 했던 사람들, 증경증 할아버지만 다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런가 했더니 처음에 가니까 내가 한 번 할 수 없나 그랬지. 같이 타협을 했는데 지나가서 보이더라고요. 요즘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 세상에 40대 50대가 올라가서 뭐 이렇게 설교도 하고 축사도 해야 되는데 맨날 노인들만 꽉 차지해가지고
후대를 언제 키우냐? 내가 노예 걱정된다 그랬어요. 그 내가 이번에 우리 입당 앞으로 이제 우리 안서 우리 건사 임직하잖아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노인들을 안 부를까 생각을 해요. 저도 노인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노예 임원들만 해도 젊은 사람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 다 시키고 노인들 어차피 우리 마음대로니까 안 부르고 모른 척하면 되니까 굳이 알 필요가 없어. 근데 꼭 여기 동네 사람들은 원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불러야 돼. 여기 몇 명 있거든요. 여기 터줏대감이 있어요. 여기 몇 명. 요 사람들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를 카바링 해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을 빼놓고 나머지는 불러. 그때가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어쩌거나 제 마음은 항상 젊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새로운 세대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이 이미 딱 말뚝을 박은 사람들이 버티고 앉아가지고 오지 마라 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런 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 안 그렇지만은 항상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젊은 분들을 새로운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교회의 전면에 나서서 우리가 조금 그들을 커버링하고 도와주면서 새로운 일꾼들이 많이 교회의 전면에 나서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대 교체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관련되지만은 공은 세우지 못하고 또 비난만 했고 또는 좀 불쌍한 여자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여자가 미갈입니다. 미갈이 누군지 아시죠? 근데 미갈도 비난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여자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이게 운명의 그 부모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인데 참 그래서 여자들의 인생이 불쌍해요. 운명의 그냥 흐름 따라 그냥 인생이 그냥 그렇게 막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항상 여러분이 좀 주장하고 독창적이고 정말 스스로를 끌고 가는 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미갈에 대해서 꼭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이 미갈은 여자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한 인생을 살았던 불쌍한 여자가 미갈입니다. 자, 미갈의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미갈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사울 왕의 딸. 자, 사울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자, 어떻게 미갈이 다윗의 부인이었을까요? 자, 사울 왕이 그랬어요. 자, 이 블레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골리앗이 막 얼르니까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공포합니다. 누구든지 저 블레셋 놈들을 이기고 공을 많이 쓰면 뭐 여러 가지 보물, 돈도 주고 내 딸을 그 사람에게 처로 부인으로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었는데 그 중에 누가 이겼어요? 누가 잘했어요? 누가 골리앗을 이겼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뭐가 있냐면 다윗과 사울 왕의 갈등이 생겼죠. 신구 갈등. 오늘 대통령이 저제 갈등이 있다며. 사울 왕과 다윗의 갈등이 생겨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인데.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미갈을 그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서 뺏어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냅니다. 야, 지 맘대로야. 자기 딸을 줬다가 다윗에게 줬다가 뺏어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줬다니까. 그래서 졸지 다윗은 여자를 뺏기죠. 아내를. 자, 여자의 미갈의 인생을 보세요. 뭐야 이게 물건이야 뭐야 내가. 다윗에게 갔다가 아버지가 싫어가지고 딴 데 주고.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왕이 됐어요. 그때 다시 그 여자를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의 부인이 되죠. 근데 그때 그 미갈은 여자의 이치가 온전할까요? 첫째 부인이 아니야. 이미 그 전에 또 이미 그 이후에 들어온 여자들이 있어서 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걸치게 된 거예요. 여자가. 이 미갈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나중에 들어올 때는 몇 번째란 말이에요. 이게 6, 7번째. 여자가 많았다. 아비갈도 다 있었다니까. 다른 여자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있네. 근데 거기다가 말 한 마리 잘못했잖아.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막 들어올 때 춤을 췄잖아. 그때 이 여자가 미갈인 여자가 말에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왕이 염치도 없이 천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고 있냐 이 왕이 채통 좀 지키라고 했더니 다윗이 그래가지고 너하고는 안 잔다. 너랑 너 앞에 내가 절대로 골목 가지 않겠다 해가지고 알아서 살아라고. 그래서 독수공방 별궁에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쓸쓸히 그 다음 인생을 제가 추적하지 못했지만은 그 미갈로부터 나온 아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침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냥 그냥 험한 왕비로만 되고 그냥 별거한 채로 그냥 쓸쓸히 인생 마친 여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미갈은 이 말하는 것이 좀 틀렸지만은 뭐 복음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한 여자의 인생을 볼 때는 매우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살았던 비극의 여인, 그 아버지로부터 원치 않는 다윗을 좋아했겠나 안 좋아했겠나, 자기가 원했던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강제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갔다가 또 버림받다가 다시 또 갔다가 나중에 또 버림받아가지고 평생 홀로 살았던 여인의 한 인생은 너무너무 비극적이고 아픈 연인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여성들을 보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항의를 하고 아버지 내 뜻대로 가게 하옵소서 해야 되는데 이리저리 끌려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좀 주창적이고 좀 독립적이고 좀 여러분이 자기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강한 여자가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여자들, 많은 성도들이, 여성들이 운명의 굴리에서 이리저리 끌려가는 부평초 마냥 바람에 끌려가는 어떤 나무나 어떤 이파리처럼 끌려가지 말고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힘을 갖추고 스스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부당함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갈은 이렇게 한마디 말했어요. 사대교회의 성도처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쓰나 실상은 죽은 자라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살았다는 이름을 쓰나 실상은 죽은 여자들이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운명에 끌려서 비참한 인생을 살지 말고 스스로 줏대 있고 건세 있고 힘 있는 여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막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을 키우고 모든 것을 여러분의 페이스로 끌고 올 수 있는 강력한 믿음 안에서 힘을 가져가지고 남편도 복음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복음 안에서 힘 있는 거지 무조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복종시켜서 힘 있게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주관적인 여러분이 이끄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시면은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된 여성들이 있다. 아까 말한 거 있죠? 우시아야 몇 개월 된 아기를 키운 여자 있죠? 바로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요즘 말하면 목사님 사모가 여호사부아십니다. 이 여자가 요아스 왕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 죽였어요. 근데 한 명 남았는데 그 중에 한 아기를 몰래 숨겨가지고 6년 동안 키워가지고 성전에서 몰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왕자로 세워서 왕을 만들어는 이 훌륭한 내조자 여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한 여인이 이게 여호사부아시라는 여자입니다. 역대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 나중에 여러분 참고로 성경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자, 이렇게 숨어있는 여자가 많이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숨어있는 여자들 중에서 제가 보면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자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여자가 누굴까요? 저는 이승만, 여러분 이승만에 대해서 평가가 여러 가지 엇갈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걸 아시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윤석열 씨 이분이 장선이 몇 대입니까? 20대죠. 그동안 20대만큼 됐는데 20명이 온 게 아니고 몇 대씩 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예요? 자, 우리 아이들, 미국의 초대 대통령 누구예요? 와싱턴? 맞나요? 조지 와싱턴이 맞나요?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그럼 이승만이 몇 대까지 했을까요? 1대, 2대, 3대까지 했어요. 그리고 4대가 누구냐면 윤보선. 5대, 9대, 5번이나 많이 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10대가 최규하, 11대, 12대, 전두환 씨는 2번 해서 2번. 그 다음에 노태우, 김영삼 했는데, 제가 여기 이승만 씨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약간 친일적이 있다고 비판하지만은 그건 제껴놓고,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아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외국 오스트리아 여자입니다. 바로 프란체스카 여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잘 믿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언제 만났냐면요, 이승만 그 당시 이승만 씨야, 독립운동하려고 그때 스위스를 갔어요. 스위스에서 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있을 때 그 부부가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가족이 스위스로 오스트리아 여자가 여행을 왔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식탁이 먹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승만 씨가 앉아있는 식탁에 합류를 시켰어요. 거기 식당 어떤 종업원이. 그래가지고 맞이하면서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됐는데 첫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아마 서로가 어떤 감동을 받은 것 같아. 이승만 그 씨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59세. 프란체스카서는 그때 당시 35살. 24년 차이에요. 그러니까 35세 여성하고
59세의 아저씨하고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눈이 맞은 거야. 맞았는데 이 여자가 이승만 씨의 독립운동하는 거에 감동받아가지고 많은 조수 역할을 해줍니다. 언어 통역도 해주고 그 당시에 타자도 쳐주고 많은 서빙을 하고요. 그 나중에 또 만나면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엄마가 걱정 많이 했대요. 왜 낯선 땅에 남자를 만나가지고 나이도 많은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내 딸이 시까지 걱정 많은데 다시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드디어 우리나라의 초대 영부인, 요즘 영부인을 쓰면 안 쓰잖아요. 여사라고 써라잖아요. 요새는. 옛날에 영부인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안준이 됩니다. 이 사람이 프란체스카 여사. 여러분 이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치? 얼마 내조를 잘했대요. 타자 쳐주고 문서 보내는 거 다 했대요. 여자가. 우리는 그런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치? 누가 말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여자도 있었다. 신앙 있는 여자고 믿음 좋은 여자였어요. 이걸 여러분도 좀 알아주시고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남모르게 공을 세운 수많은 우리 외국의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들, 서서평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서서평 간호사 이런 사람도 알아줘야 됩니다. 김장한 목사님 그 부인도 외국 여자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위대한 공들을 세운 그 배우의 외국 여자가 있었다는 것도 이것도 알아야 돼. 우리가 훌륭한 사람만 보지 말고 숨어서 하늘의 미랄이 된 여성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도 꼭 한번 알아두세요. 프란체스카 여사,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여성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서 많은 그 대통령 청와대 완주인 돼가지고 했던 여자를 기억하고 늘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 남자들 세계에 그 축접을 막았대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뭐 정강의 사람들이 남자끼리 모이면요 꼭 여자가 낀대, 기상들이 낀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아가기 위해서 모든 그 공직자들 높은 사람이 모일 때는 부부 동반하도록 했대요. 왜냐면 부부 동반하면은 첩도를 못 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 고관들이 만나가지고 술집에 요정이 만나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할까봐 이 여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지. 이걸 막았던 거예요. 그런 거였다가. 지금 전통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공도 세웠습니다.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 그 역할에서 내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뭐 한국의 좋은 여자들은 뭐 전라도 신안을 복음화시켰던 문준경 전사, 이분은 홀로 된 결혼 안 하고 남편 소방 맞아가지고 목포 가가지고 신학 공부해서 이성봉 목사님한테 부흥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평생 전도자로 살았잖아, 그렇지? 나중에 그 공산 여순 반란 사건 때 죽었지만은 이 문준경 여사가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참 여사의 인상이 그래요. 남편 만나가지고 남편은 거들떠보진 않았대요. 그냥 결혼했지만은 그냥 부모에서 한 거라 결혼 안 해가지고 홀랑 그냥 독수 공방하고 가보된 신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하나님 만나가지고 부흥사 만나서 이성봉 목사님 목포 가서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성령학교 공부해가지고 전도사 돼가지고 평생 남은 여생을 죽을 때까지 전도사를 했다는 이 여성이 이대한 거잖아. 여러분 이 복음 만나면 여러분 이대하게 될 수 있어요. 아마 자기 그 한과 어려움을 복음으로 또 풀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훌륭한 사람. 거기서 신안에서 훌륭한 믿음의 우리나라 한국교회 교계 지도자를 많이 지금 배출한 거죠. 이게 정말 이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서평 선생은 한일 장신대가 나중에 한일 장신대 신학대학을 세웠던 그런 원조였던 강비 어머니. 지난번 영상 한번 봤죠. 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하여대를 세웠던 아들이 의사였던 스크랜턴 여사. 어머니는 의사가 아니고 아들이 의사였다 따라와서 이대를 세웠던 스크랜턴 여사도 훌륭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실 것은 베베 여집사.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베베 여집사. 초대교회의 주역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집사님이 건사님이 안 됐네, 그렇죠? 우리 같으면 건사를 줄 텐데. 베베 집사님인데 이 여자 이름 보고 이름이 참 베베 뭐 있잖아요. 베베 까베기처럼 베베라고 하지만은 어떤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전도자들의 보호자였다. 하여튼 여러분이 유명한 이름이 붙어야 돼. 뭐가 붙어야 돼? 전도자들의 보호자. 이렇게 뭔가 하나님 나라의 명칭이 붙어야 돼. 응? 기도의 사람, 아목의 집사님, 응? 또 이렇게 전도자들의 보호자, 베베 집사님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어머니, 뭐 소서평 영적인 어머니, 이렇게 고하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유명한 이름이 좀 영적 훌륭한 좋은 이름이 붙였으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 묘비명에다가 아목의 건사님,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뭐 기도의 어머니, 뭐 고아의 어머니, 뭐 전도의 어머니, 영혼의 전도자의 어머니, 큰 나무 교회를 세운 위대한 주인공 여성 어머니, 이렇게 앞장선 여성 어머니, 전도의 대장, 이렇게 뭐가 붙어야 한다니까. 이걸 붙여야 돼. 자, 그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아굴라에도 보면 제가 옛날에 처음엔 남편인 줄 알았어. 제가 처음에 제가 신학대 때 공부할 때요,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여자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우리 상식으로 잖아, 남편 이름이 붙고 여자 이름이 뒤에 붙는 거 생각하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여자가 앞에 붙고 남자가 뒤에 붙었어.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자가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여자가 얼마나 훌륭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 남편을 바울의 동역자로 만들었어. 남편은 돈 많이 벌고 여성은 전도하고 바울을 도와서 부부가 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신껏 주의를 심었던 사람이, 이 모델이 부부 동역자. 우리 여성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남편을 전도자로 딱 세워야 돼. 목사님의 동역자로 세우고 큰 나무의 일꾼으로 딱 세울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영적인 어떤 지혜를 갖는 우리 여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우리 남편을 갖다가 우리 큰 나무의 중귀자로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남편을 세워야 되겠다고 오늘 밤에 기도를 빵빵하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남편을 갖다가 전도자로 세워서 그 축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몸된 큰 나무교회 동역자로 세울 수 있을까 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 그게 바로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래가지고 남편은 아굴라를 성모시고 정기인으로 바울 사역의 성교에 돕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주의 일꾼들과 동역하도록 만든 여성 전도자였다. 목숨을 바쳐서 주의 종을 도운 여성이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아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헌신한 여성이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희들도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일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자, 제가 한 여성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한 여성, 바로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오늘 여러분 어머니가 된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오늘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를 성공시키는 거야. 영국 교회를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냐요?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 훌륭하죠. 근데 요한 웨슬리의 또 가정도 좀 복잡해. 부인이 엄청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좀 가정사는 약간 복잡해. 그건 뭐 그냥 넘어가고. 근데 세계에서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 뭐 소크라테스도 있고 뭐 있다잖아, 그렇지? 근데 톨스토이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자가 바로 웨슬레의 부인이었대. 웨슬레의 부인. 웨슬레의 부인이 세계의 악처 중에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웨슬레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만 몰두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렇게 영적인 해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거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웨슬레는 너무 훌륭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감리교회를 세웠고 교회 영적인 역사 중에 유명한 사람, 무디와 함께 웨슬레와 함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머니가 중요해요. 어머니 수잔나. 수잔나는 영국 청교도의 대부 아네슬리 박사의 25번째 막내딸. 내가 25번째로 내가 뒤로 넘어갈 뻔했어. 아니, 옛날에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냐? 한 명이 낳은 것 같지 않은데 분명히 몇 번 결혼한 것 같아. 이것이 행복인지 불행인지. 어쨌거나 25번째 막내딸 해가지고 내가 놀랬다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조사를 더 해볼 것 같아. 야네슬리 청교도 목사님 왜 이래? 25번째 막내딸을 낳았다니까. 대단하네. 근데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수잔나 이분이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웨슬리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었어. 사모님이 목사님이 결혼한 건데 그 남편은 탄강 있죠? 탄강촌에서 목회를 했었대. 거기서 가난한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이 수잔나가 있어요. 수잔나가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이래가지고 또 이 웨슬리 아버지가 또 아기를 또 많이 낳네. 11명을 낳네. 부인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1명을 낳는데 많이 죽고 13명만 남았대요. 근데 그 중에서 그 가정은 너무 가난하여서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대요. 너무 또 애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잔나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했대요. 직접 가정에서 자기가 가정 학습을 한 거야. 학교 못 보내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매일 저녁 6시는요 3시간 동안 아이들을 데려놓고 말씀 공부하라고 기도를 시켰대.
와, 애들 굉장히 괴로웠겠다, 그치? 3시간 동안. 그리고 또 같이 애들이 걷기 시작할 때는 틈틈이 고아원, 양로원, 응? 감옥을 함께 다니면서 선물을 다 들고 봉사를 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같이 데리고, 꼬맹이들 데리고 가서. 그래가지고 한 주에 한 끼는 금식을 시켰대요. 한 끼. 그리고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게. 야, 아버지, 어떤 무슨 모르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게 만들었대. 훈련을 잘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훌륭한지 훗날에 그 요한 웨슬리는 자기가 결혼을 하기 전에 많이 못했었는데 왜 못했냐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와 같은 여자를 만나지 못할까봐 걱정돼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가 자기 결혼 대상자의 로망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지. 자, 근데 어떤 간에 이렇게 결혼했는데 어머니는 그 기도회가 끝날 때면 꼭 반문하는 질문 내용을 이게 습관적으로 한답니다. 주고받는 말을 한대. 공식으로 외우는데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뭐라 그러냐면요. 얘들아, 애들 다 13명을 다 세워놓는데 쫙 세워놓고 다 기도를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엄마가 아이를 물어본대. 얘들아,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해야 돼. 그걸 외워 만들었어. 그러면 예,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런데요. 자, 이렇게 공식으로 또 외우게 만들었어. 두 번째는 누가 너희를 위대하게 했지? 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대요. 그럼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우리는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대. 애들이 알아듣지 몰라도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일을 누가 하게 했지? 예, 우리를 위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치침인데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이 공식적인 것 같지만 우리 대안학교나 리더스쿨에서도요, 뭔가 말을 만들어가지고 끝날 쯤 돼서 학교 공부 끝나고 집에 갈 때쯤에 그냥 무조건 안녕하고 아멘하고 하지 말고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앞뒤로 선생님이 우리 공식을 한번 만들어봐. 우리 리더스쿨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이 사상을 심어줘야 돼. 이것 좀 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 너희는 누구냐? 예, 우리는 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소망, 사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걸 반복하다 머릿속에 외워져. 그 외워진 것이 뭐가 올까요? 사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자녀 교육에도 분명히 생각해볼 만하고 여러분이 알아서 이걸 참고를 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수잔나의 그 자녀 왕육법이 유명해요. 책도 나와 있다니까. 몇 가지 제가 소개하면, 첫째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라. 두 번째, 부모님께 순종하라. 세 번째, 거짓말 안 하기. 네 번째, 서로 이름을 부를 때 브라더 시스터라고 부르기. 그러니까는 야, 영철 하지 말고 영철 형제님, 무슨 아무개 우리 은혜 자매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끼리라도 이렇게 님자를 붙였지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소유권 침해 안 하기, 시간과 약속 정확히 지키기, 해초리를 두려워하기, 잘못하고 매발든 소리내서 울지 않기, 그리고 경박한 말이나 장난 안 하기, 간식 안 먹기, 조용히 말하기. 말하는 것도 조용조용히 말해야 돼. 그리고 가족 기도에 철저히 참석하기, 음식을 버려 낭비하지 않기. 그래서 음식을 줄 때 많이 안 준대요. 꼭 먹고 나서 완성시킬 자기만의 양의 분량을 주지 많이 줘가지고 남기는 거는 다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다 비울 때만큼만 양을 더 덜어서 주지 오버 줘가지고 많이 우리나라처럼 많이 줘가지고 남겨가지고 이 안 먹어 이러면 안 되고, 그래 애는 항상 미안성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다 먹을 만큼만 90%만 줘가지고 딱 맞게끔 먹어서 끝장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막 울면서 막 요구할 때는 절대로 안 준답니다. 울지 말고 조용히 울지 않고 말할 때 그때서야 준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해초리를 들고, 그러나 똑같은 죄를 범할 때는 또 때리지 않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한대요. 그 대신 네가 때리지 않고 그 대신 좋은 일을 하면 용서를 해가지고 대행해서 한다면 근데 칭찬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때리고 때리는 게 아니라 선행을 하도록 뭔가 일거리를 시킨대요. 그래서 좋게 해가지고 난다는 거죠. 또 상을 줌으로써 나쁜 것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남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는 그 자시 작은 거라도 상을 반드시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아이들한테 윽박지르거나 협박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인격을 존중해서 조용히 말하고 설득하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참 굉장히 제가 볼 때 많이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 여성들도, 우리 자녀를 둔 여성들도 우리 한번 이런 걸 잘 연구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잘 지도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몇 가지 생각하면 이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이 매우 중요함을 압니다.
한 여성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 교회에 큰 인재가 나올 수 있고 국가를 세우고 움직일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엄마를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또 남편은 한 여성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세우고 여러분 영적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남편이 큰 나무교회 위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일 수 있고요. 또 한국교회와 교회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역할은 누가?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세우고 아내의 엄마의 기도가 자녀를 세우는 것처럼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여성들은 이렇게 시대를 살리시는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남편을 갖다가 다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남편을 다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내조자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죽어버리면은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우리 애들 안 나와. 여러분이 힘 빠지면 남편 안 나와. 교회 힘 없고 봉사 안 해. 여러분 역할 따라 달라진 것을 명심해 주세요. 여러분은 위대한 여성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가지고 우리 여성들을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가치 있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있고 능력있고 얻을 것만큼만 남편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목회의 강권임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성이 강권입니다. 왜? 교회 70% 80% 여성이거든요.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희망이 교회 희망인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누구를 가장 기뻐하실까?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가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제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예수의 형상을 여러분이 먼저 여성들이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목자가 되셔서 부지런히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고 목장을 봉식힘으로 여러분이 영권을 키우는 거예요. 목장 자체가 아니라 목장을 세움으로 여러분 여성들이 그릇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목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 큰 나무교회를 세우는데 목숨 걸고 앞장서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여러분 자녀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비판하면 애들도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정말 교회 일을 앞장설 때 우리 아들도 남편들도 앞장서 같이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 살아갈 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들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여성 되기를 위대한 여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이 땅에는 주역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들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도 여성들을 세워서 주역 만들어가지고 사탄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는 아버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버지 차든 접던 자는 아버지 그냥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큰 나무교회 우리 여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시대적인 인물 영적 지도자가 나오게 주시옵고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오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아내들을 통해서 남편을 세우므로 남편이 브루슬 아굴라보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아굴라 남편 믿음의 용사들을 세울 수 있는 이대하고 지혜로운 여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남편을 영적으로 어떻게 끌어올릴까? 어떻게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되게 할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남편 세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를 세우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복음의 강력한 영권과 믿음이 있을 때 그 아내의 믿음과 영권이 남편과 자녀를 세우며 믿고 오늘도 영적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 여성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